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라. 네, 그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그 주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요. 여호와 라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교회 교인들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아셔야 되겠다 싶기에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넣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 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 대신에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의 의학적인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영어로는 Hansen's disease라고 합니다. 1871년 노르웨이 의사 게르하르 한센이 발견한 나균, 미코박테리움 레프라에서 발병하는 병으로 레프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병은 한자로 문둥병라의 속말로 살이 썩거나 물러서 힘없이 처져 떨어지다 라는 뜻의 문드러지다 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 개정되어지기 전 성경에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은 피부가 썩고 관절이 썩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코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눈알이 빠진다든지 아주 끔찍한 모습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신경이 죽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전염되어지는 전염병이지만 쉽게 전염되지 않는 호흡기라든지 피부 접촉이라든지 또 성관계라든지 유전으로는 잘 전염되지 않는 그 나병균이 신체 안으로 침입하여서 전염되어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지금은 99% 이상이 전염성이 사라진 그러한 병으로 현재는 항생제로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의 원인과 그 치료를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신이 내린 벌이다라는 뜻의 천형병, 하늘의 형벌과 같은 병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도 업병, 그 업보가 많아서 그 지은 죄가 많아서 얻은 병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나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의 진단, 그리고 그 병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판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 하여서 그것에 대해 비난을 하다가 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 진영 밖에서 갇혔다가 나은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명한 성경 이야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단되었을 때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해야 할 제단에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왕이 하려다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하려다가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 그리고 죽어서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많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병으로 인한 그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문둥병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병에 대한 그 원인균이 1871년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리 그 나병을 치료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거의 최근에 치료하게 된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병의 증상만 알았지 치료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도 그 진단과 대처, 판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 치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천형병이다, 하늘이 내린 형벌과도 같은 병이다, 또 업병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병,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불렸던 그 나병.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나병 환자들의 예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생긴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랬고 우시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병,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하여서 따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외쳤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라는 말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성 밖에서 격리되어진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를 욕하면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혹여라도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돌을 던져서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았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진 또한 그의 죄까지도 씻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나병균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걸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왜 그 병이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그 병이 들어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벌로 나병을 이 사람에게 내리셨는지, 그렇다면 그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로마인들은 로마의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고 재난과 고난이 생기면 신이 노해서 벌을 내린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이 환자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 본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당시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도 있다는 그런 사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그냥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수가 없겠거니 그러면서 내 탓을 하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 책임을 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병,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이 웬 말입니까?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무슨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슨 죄가 나에게 있는가 살피면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려워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회개하라고 다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 학살한 일에 대해서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죽은 것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욥기서도 죄가 있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 밖에 격리되어 있던 그곳을 빠져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들이 곁에 오는 걸 막으면서 그들의 욕설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몸에 나병을 붙여주시고 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받았는데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마가의 유행어 유디스, 곧 즉각 곧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고쳐주셨을까요? 죄까지 사해 주셨습니다. 다
다음 주에 살펴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썩은 피부와 그 육체적 고통과 그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욕설로부터 자신의 죄라고 자책하고 두려워하는 그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그 병과 그 마음을, 그 죄를 다 고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다는 그런 사실. 특히 이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그 마음 가운데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며 하나님의 용서와 그 치료의 그 기적을 바랬던 그 이 나병 환자의 자책과 낭망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몸과 영혼을 모두 고치는 완전한 완벽한 치료인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 영혼의 구원, 신앙의 성숙을 일으키는 그러한 치료와 회복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치료와 회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치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잠시 잠깐 한순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료되어지는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모세 율법에 따른 이 나병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판정을 받고 나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 이 환자에게 제사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깨끗이 나았음을 판결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가 둘이서 비밀 거래를 했는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정말로 고침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게 마가는 전하고자 싶었기에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고 판결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그 치료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전하고 싶었다는 그런 사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기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왜 지금 현재 나의 고통과 고난,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요, 허당 그레이스 C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LA에 사는 한 목사님 가정의 일상을 담은 그런 채널입니다. 사별한 목사님과 이혼한 사모님이 재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일상의 그 삶 속에 그 아픔과 깨달음을 담는 그런 채널입니다. 재미도 있고 또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별할 때에, 재혼하기 전 사별할 때에 그 아내가 암 투병을 했는데, 그때는 이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도 신앙이 좋았고 회사 신우회에서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어머니 장모님께서 기억하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서 딸의 그 신앙에 어머니가 감탄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는데 여러 큰 병원도 가보고 여러 기도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손을 놓았을 때에 한 개척교회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교회에 드렸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매일 안수기도를 받고 열심히 그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그때 평신도였는데 너무나도 절망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그 개척교회를 다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의 미치고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였다고.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 목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고 해요. 네가 믿는, 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그걸 설명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바랬는데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는데 왜 그런 구원이, 그런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원통하고 간절한 물음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뜻하시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말로 치료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는데 뜻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작은 시골 동네의 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격리되어져서 단지 소리 소문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뜬 소문일 수 있었습니다. 거짓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기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 곁으로 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저주와 욕설, 돌팔매질을 각오하고 죽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뜻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분명하고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밖에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마가는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기름 가마에 튀겨져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목이 잘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자에게 물려 죽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불태워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는가? 왜 살려주시지 않은 것일까? 왜 구원하시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마가는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는 것보다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더욱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고 마가는 전하고자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는 더욱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배고플 때에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의학 기술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술과 약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믿거나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한 것이 약이고 수술이고 의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을 먹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칠 것을 믿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병을 궁극적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의술도 약도 치료의 방법도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료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들 의술과 약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학계가 정의하는 의술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의학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건강을 관리 증진하고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막는 것이 예방의술이다. 미연에 막는 것. 질병을 지닌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생명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 치료의술이다.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고통을 제거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술의 정의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한다는 것이고 병으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픈 부위를 수술과 약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사는 날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약학의 기원은 이것입니다. 약학의 기원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치료 본능에 의해서 시행착오적인 경험으로 천연물 가운데에서 약물을 찾아내어 그 지식을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다. 생명 현상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생체 세포와 조직 또는 생물의 생활 기능은 무수한 화학 반응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약은 세포의 생활 반응에 직접 관여하여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는 화학물질이다. 생체 기능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 생체 기능에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생기게 병이 생겼을 때에 생체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 바로 약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병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요법이 전부가 아니며 병이 치료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생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며 이 자연 치유 능력으로 병이 75%를 고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 능력,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치료가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치료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셨음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사실. 의학의 의술과 약술의 도움을 받지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믿을 수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마가는 그렇게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믿음은, 복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할 수밖에 없는,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